살펴봤듯이 팔정도는 뭡니까? 부처님의 최초 설법이자 최후 설법이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처음과 마지막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최초 설법도 팔정도로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수바다라는 그 유행성한테 그죠? 마지막에 그죠? 돌아가시 직전에 하신 설법도 결국은 그죠? 어떤 것이 진정한 사문이냐? 팔정도가 있는 집단이 진정한 사문 집단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이제 강조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초기경의 도치에서 그죠? 또 중요한 설법으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지난 시간에부터 해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367쪽에 보면 그죠? 도와 도닦음의 차이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 옮기는 거는 막가고 도닦음으로 옮기고 있는 것은 여기서 빠띠빠다고, 도닦음을 중국에서는 도로 옮긴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걸 정확하게 옮길 때는 행도라고 옮겼습니다. 도닦음은 행도, 그죠? 도를 실천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실천의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빠띠빠다는. 그래서 저는 도닦음 이제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둘은 크게는 동의어지만 이제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그죠? 이제 이 빠띠빠다라는 말이 그죠? 실제 수행과 연결돼서 나온다. 예를 들어서 팔정도에서 그죠? 우리 사성제에서 맨 마지막에 고진멸도 할 때 그죠? 그 도성제는 빠띠빠다로 나타납니다. 됐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뭐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그죠? 빠띠빠다, 막가와 빠띠빠다, 그 도와 도닦음의 그죠? 차이에 대해서 그죠?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 주십시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넘어가갖고요. 368쪽에 보면 물론 이제 여기서는 빠띠빠다에 대해서 쭉 합니다만은 그죠? 이거 빠띠빠다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도이라잖아요, 그죠? 불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중도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도할 때 이 도는 막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맞지마 빠띠빠다라 해서 368쪽 그 두 번째 줄 있죠, 그죠? 두 번째 문단 그 뭐 중도는 그죠? 맞지마 빠띠빠다, 그죠? 그 중간의 도닦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중도야말로 뭡니까? 실천의 도다. 이래 되고, 그죠? 어떤 게 중도입니까? 팔정도가 중도입니다. 초기 불교에 관한 한, 초기 불교에 의하는 한, 중도는 예외 없이 팔정도입니다. 초기경에 한 중도라는 말이 한 7번 정도 나타나는데, 그죠? 나머지 6번은 전부 중도는 팔정도다고 이렇게 나타나고, 한 번은 그죠? 중도가 37보리분법이 중도다.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37보리분법이, 그게 또 실천도잖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듯이 실천도고 37보리분법에서 제일 핵심되는 게 결국 또 뭡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팔정도입니다. 그죠? 이렇게 본다면은 초기경에 나타나는 그죠? 중도는 예외 없이 팔정도를 이야기한다. 그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론으로 368쪽에 그죠?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자, 막가와 빠띠빠다는 동의어로 간주하지만 막가는 도닦음을 통해서 정득된 도의 경지, 즉 예루도부터 아란도까지의 문맥에서 많이 쓰이고 팔정도나 도성제의 표적으로도 쓰인다. 그렇지만 빠띠빠다는 중도로 표방되는 실제적인 팔정도 수행, 즉 도닦음을 강조하는 어법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한번 이것도 그죠? 뭐 표시를 해갖고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팔정도가 뭐냐? 이제 그래 보면은 이제 369쪽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8가지를 쭉 적어놨습니다. 그죠? 우리 한 분이 이때 빨리 외우는 데는 좋아요. 그죠? 그래서 정견 369쪽 있죠. 그죠? 8가지 해놨죠. 그죠? 한자로 보면 그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8가지를 그죠? 우리는 팔정도의 구성 요소라고 한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정견은 바른 견해로 옮기고, 정사유는 바른 사유, 그다음 바른 말, 바른 행위, 정명은 저는 바른 생계로 옮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하자면 생계 수단, 바른 그 생활을 위한 생계 수단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바른 생계가 뭡니까? 바른 직업 이런 거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명이라 했다고 해서 바른 목숨 뭐 이래 하면 곤란합니다. 바른 생계 이런 뜻을 옮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른 정진, 그럼 염은 전부 마음 챙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른 마음 챙김, 그럼 정정은 바른 삼매, 정은 전부 사마디를
이제 정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8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정의 의미가 뭔가 이런 걸 안 써놨는데 왜냐면 초경에서 뭐 크게 안 밝히고 있었어요. 그죠? 저도 안 했는데. 그럼 뭐 어떤 것이 바른 겁니까?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 이제 북방이 들어오면 그죠? 정의 의미에 대해서 뭐죠? 막 철학적으로 사유하고 이런데 초기 불교로 보면 간단합니다. 8가지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있잖아요. 배울 거. 8가지로 이렇게 데피니션 하고 있는 정의되고 있는 이것이 바른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무슨 말 모르겠습니까? 어떤 것이 바른 것이냐면은 지금 이제 배울 경에서 8가지로 정의하고 있는 이것이 바른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경에서 이제 초기 경도 그렇고 초기 주석서 문헌에서 어떤 것이 바른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왜? 간단하잖아요. 지금 8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 어떤 것이 바른 견해냐 하면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사성질을 아는 것, 연기를 아는 것 이것이 바른 것이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누가 막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나 그죠? 안 진지하게 대답을 했더만 좀 뻥한데 좀 들어보더만 그게 정말로 맞는 것 같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죠? 그죠? 그래서 주석서에서는, 초기경 주석서에서는 정의 의미에 대해서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바른 것이냐, 이제 한번 봅시다. 그죠? 그러면 어떤 것이 바른 견해냐, 어떤 것이 바른 사유냐, 어떤 것이 바른 말이냐. 그래서 이제 경에서 쭉 데피니션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하고 있는 거를 저는 여기서 쭉 이렇게 이제 한글 풀어갖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69쪽. 첫째, 찾죠, 그죠? 바른 견해는 경에 있는 대로 하면은 괴로움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한 지혜.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른 견해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말한다. 됐죠? 딱 데피니션이 뭡니까? 요래 되니까 요걸 한마디로 줄이면 사성제에 대한 지혜. 됐죠? 요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됐죠? 어떤 것이 바른 견해냐? 이런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는 요래 대답해야 됩니다. 간추리면은 사성제에 대한 지혜. 이건 적어도 그죠? 팔정도에 관한 거는 선생님들께서 그죠? 줄도 좀 꺾고 이래서 그죠? 좀 정확하게 그죠? 좀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그죠?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정견에 대해서 경에 나타난 거를 제가 제 이야기가 아니고 경에 나타난 걸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문맥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그죠? 정견은 사성제를 아는 것, 사성제에 대한 지혜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상국되니까 제2권 까짜나 곧다 숫다 이건 전에도 이야기했죠, 그죠? 우리 북방에서는 가전연경이라 해서 잘 알려져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또 우리 뭡니까 성서스님께서도 그죠? 이 가전연경을 많이 그죠? 이제 인용하시고 그러한 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를 까짜나 곧다 숫다 해서 까짜나라는 부처님의 그 직계제자 우리가 그죠? 아주 뭐 우리가 설법 제리라 하나? 뭐 제리라 그러노? 그죠? 부처님이 그 상수 제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이 부처님께 여쭙니다. 어떤 것이 바른 견해입니까? 이렇게 여쭙니다. 그죠?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 어떤 것이 바른 견해입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그죠? 이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70쪽입니다. 까짜야나여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다. 모든 것이 없다는 것은 두 번째 극단이다. 까짜야나여 열애는 이들 두 극단을 따르지 않고 중간에 의지해서 법을 설한다라고 명쾌하게 말씀하신 뒤 여기 이제 핵심입니다. 12영기의 유전문과 한멸문의 정연구로 이 중을 표방하신다. 즉 영기의 가르침이야말로 바른 견해이다. 됐죠? 어떤 것이 바른 견해입니까? 이렇게 그죠? 여쭈니까 부처님의 결론은 뭡니까? 그죠? 12영기의 그죠? 유전문과 한멸문 이것이야말로 그죠? 그 바른 견해다.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영기의 가르침은 바른 견해다. 이것이 이제 바른 견해에 대한 두 번째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북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전 스님께서도 그러셨고, 그죠? 북방에서는 다 이 가전연경이 중도를 밝히는 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데 초기 경에 딱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중도를 밝힌 경이 아닙니다. 그죠? 저 중에 또 무슨 소리 하노? 이러십시오, 그죠? 저는 경에 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그죠? 이제 꼭 그걸 넣어서 이야기하면 중도를 밝히신 경이 아니고 중의 견해를 밝힌 경입니다. 됐죠? 됐죠? 중도하고 중의 견해는 초기경에 보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죠? 중도는 초기경에서 뭐가 중도입니까? 팔정도가 중도입니다. 됐죠? 그러면 중의 견해는 여기서 뭐가 중의 견해입니까? 바른 견해를 중의 견해라 부르고 있죠? 됐죠? 그러면 중의 견해는 바른 견해, 정견이고 정견은 뭡니까? 팔정도 전체가 아니고 팔정도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하나만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가전연경은 그죠? 바른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바른 견해를 중의 견해라 말씀하셨고, 이 중의 견해의 내용으로 12연기를 말씀하신 경입니다. 됐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도와 중은 엄격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됐죠? 중도는 팔정도. 됐죠? 중의 견해는 정견. 완전히 다릅니다. 못 받아들이겠어요? 있는 문자 그대로 딱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좀 중도를 좀 하고 막 이런 스님들이 있잖아요. 막 이거 갖고 있잖아요. 막 이해가 안 된다 해서 자꾸 막 덮이더라고요. 너 왜 이해가 안 되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러니까 우리는 그래 안 되었는데 막 혼란. 나 그거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그래픽입니다. 너 또 막 자꾸 그래서 막 따지고 대승의 쪽은 맞습니다. 나는 소승입니다. 속된 말로 하면 차부소 이래핍니다. 요새는 좀 배짱입니다. 제가 그죠? 그렇잖아요. 몰라고 이걸 갖고 구글하고 막 이래 설득식. 요새 그래도 설득시킬 필요가 없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경에 있는 그대로 딱 말씀드리고 이야기 딱 하고 그래도 못 받아들여가면 차부소 뭐 알아서 하시오 뭐 그죠? 아닌가?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전연경은 중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도 말씀드립니다. 중의 견해를 밝히는 경입니다. 중의 견해가 정견이고 됐죠? 그래서 제가 여기 딱 열어놨잖아요, 그죠? 방금 읽었는데 그거 보면 그죠? 이제 양극단을 이야기한다고 요거는 우리가 잘 인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양극단을 따르지 않고 그 셋째 줄 보면 뭐 했습니까? 제가 어떻게 옮겨놨습니까? 중에 의지해서 법을 설한다 됐죠? 중에 의지해서 중도에 의지해서 법을 설한다가 아니고 초기 딱 빨리 원문으로 보면은 중에 의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요건 저 뒤에도 설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중은 맞자고 중의 견해는 뭡니까? 그 중도는 맞지마 맞디 빠다고 원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이렇게 지정했더만 뭐 같이 초기 불교한 사람들도 놀래더라고요. 와 그러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딱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의 견해와 중도는 엄격히 구분이 돼야 된다. 가전연경은 중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지 중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알지만 그죠? 이 중의 견해를 우리 북방의 그 반야 중간 있잖아요, 그죠? 반야 중간 학파에서는 이 중의 견해를 우리 용수 스님이 막 중도라고 불러버립니다. 됐죠? 그래서 반야 중간에 오면은 그죠? 이 중의 견해가 중도가 돼버립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죠? 중도는 본래 초기경에서는 팔정도가 중도인데, 그죠? 이것이 반야 중간에 오면은, 그죠? 정견이, 양극단을 여인 정견이 중도로 탈바꿈 해버립니다. 됐죠? 좀 있으면 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야 중간에만 그러냐? 그런 게 아니고, 북방불교 있잖아요. 대승불교의 모든 뒤에 유식이나 우리 열애장 계열에서도 그래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요까지는 또 그래도 이해가 할 만하죠, 그죠? 제가 이 관심 있어서 다 언어를 가지고 조사를 다 해봤거든요. 놀랍게도 상자부 주석서에도 그죠? 같은 상자부 주석서에도 이게 뭡니까? 그죠? 주석서 문헌에 오면은 그죠? 중의 견해가 그죠? 중도로 탈바꿈해 봅니다. 그죠? 중의 견해를 막 중도라고 불러버립니다. 그래서 그죠? 북방처럼 반야 중간하고 똑같은 의미로도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죠? 됐죠? 그런데 초기경에 의해서 보자면, 그죠? 중과 중도는 엄격히 구분이 돼야 된다.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귀에 못이 좀 박히라고, 그죠? 됐죠? 그죠? 중도는 뭐가 중도입니까? 팔정도가 중도입니다. 중의 견해는 뭐가 중의 견해입니까? 정견이 중의 견해입니다. 딱 이거 엄격히 구분이 된다. 요렇게 이제 먼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죠? 우리 어떤 것이 정견이냐? 첫째는 사성제를 아는 것.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정견이라 했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죠? 여기서 영기의 가르침을 아는 것. 이것이, 그죠? 정견, 바른 견해라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 딱 적어 놓으십시오. 그죠? 자, 이처럼 바른 견해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와 영기의 가르침으로 정리된다. 됐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뭡니까? 이 사성제와 영기의 가르침은 서로 어떻게 뭡니까? 같은 겁니다. 그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죠? 연기의 12연기는 뭐로 됩니까? 어떤 게 12연기입니까? 어떤 게 12연기입니까? 그래요. 탁, 어떤 게 12연기입니까? 이러면 뭡니까?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 이런 답이 톡 튀어나와야 됩니다. 모범 정답입니다.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밝힌 것이 12연기입니다. 그럼 괴로움의 발생구조를 뭐라 합니까? 한문으로. 유전무이라 하죠.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유전무이라 합니다. 괴로움의 소멸구조는 환멸무이라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12연기 정형구는 우리 앞에서 계속 봤지만은 괴로움의 일어나는 구조, 그죠? 무명이 있음으로 해서 행위 있다. 요렇게 나가는 게, 그죠? 유전문, 즉 발생구조고, 괴로움이 소멸하면 의도적 행위가 소멸한다. 요렇게 나가는 것은 괴로움의 소멸구조고, 이것은 우리가 환멸무이라고 합니다. 그죠? 됐죠? 그러면은 12연기의 유전문은 사성제의 뭐하고 같습니까? 사성제는 고집멸도죠. 사성제의 고와 집은 뭐를 밝히고 있습니까? 괴로움의 발생구조를 밝히고 있죠. 그렇잖아요. 괴로움의 원인, 가래 하나만을 여기서 들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괴로움의 발생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멸도는 뭡니까? 괴로움의 소멸구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 그죠? 그 사성제와 12연기는 똑같은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성제 가운데 집성제는 연기의 유전문과 연결되고 멸성제는 연기의 환멸문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사성제와 연기의 가르침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것을 바르게 보는 것이 팔정도의 정견이다. 됐죠? 이렇게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맞지만 니까야 바른 견해경, 정견경이 있습니다. 경 제목이 저는 한글로 바른 견해경인데 한문으로 하면 정견경입니다. 여기서 사리불 존자는 사리부타 존자가 스님들한테 우리 설하는 겁니다. 이제 뭐를 몇 가지를 설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 바른 제목이 바른 견해경이죠. 여기서 사리부타 존자는 어떤 것이 바른 견해인가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설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선과 불선을 꿰뚫어함. 이거 중요하죠?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 불교 수행은 선불선에 대한 판단 없으면 정진이 아닙니다. 그죠? 어떤 것이 정정진입니까? 선불선에 대한 판단. 어떤 것이 택법각지입니까? 선불선에 대한 판단. 계속 그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죠? 어떤 것이 바른 견해냐? 이거는 뭡니까? 정견, 그죠? 이거는 선불선에 꿰뚫어 봐야 선과 불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써야 그것이 바른 견해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네 가지 음식과 그 진멸도를 꿰뚫어 아는 것이 바른 견해다입니다. 우리 네 가지 음식은 뭡니까? 이게 우리 앞에 238쪽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음식이라 해서 첫 번째 음식은 뭡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그 당연히 음식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게 뭐고? 갑자기 톡톡 막히쁘네. 238쪽 한번 가봅시다. 238쪽 가보면은 그 밑에 있잖아요. 두 번째는 감각 접촉의 음식, 째죠. 촉. 감각 접촉을 또 음식이라면 그렇잖아요. 감각 접촉을 우리가 그죠?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정신적인 작용들이 막 그죠? 그 전개되고 발전되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의 의도. 우리 의도 있잖아요. 의도적 행위, 의도 이것을 또 음식이라 부르고 그다음에 우리는 아름아리를 그죠? 또 음식이라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음식과 이 음식의 일어남과 소멸과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요것도 요렇게 아는 것도 바른 견해다. 정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럼 세 번째는 당연히 뭡니까?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꿰뚫어 아는 것이 이것도 정견이다. 됐죠? 그죠? 앞에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12연기를 꿰뚫어 아는 것이 견해다.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를, 그죠? 그 정견의 내용으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요약하면 결국은 사성제를 아는 것, 이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 경을 가지고 보면은 어떤 것이 정견이냐를 언급하는 것이 경에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됐죠? 요런 거 명확하게 이렇게 1, 2, 3 해서 그죠? 이렇게 해주는데 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이 정견이냐 이라면은 우리 스님들께서는 그죠? 요렇게 1, 2, 3 요렇게 해서 그죠? 세 가지로 초경에 나온다.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또 넘어갑니다. 예. 조금 전에 지금 정견과요. 예. 중하고 중도에서 중의 경애를 정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것의 중의 경애가 어떤 건지 아니, 그렇게 중의 견해라고 부르는 것이 정견이다. 그런데 정견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견을 중의 견해라 부르고 있다. 정견을 중의 견해 부르는데 중이란 건 뭡니까? 극단을 여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극단을 여인, 그죠? 그것을 중의 견해라 부른다.
그것이 정견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정견이냐? 극단을 여인 견해는 사성제가 극단을 여인 견해다. 됐죠?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12연기의 유전문과 한멸문이 극단을 여인 거다. 됐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바른 사유죠. 그죠? 우리 바른 사유도 앞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출리에 대한 사유, 두 번째는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세 번째는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그죠? 출리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출리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악의 없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럼 이건 뭡니까? 출리는 우리 탐욕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우리 탐진치할 때, 그죠? 탐욕에서 벗어나는 거. 그럼 악의 없음은 성냄에서 벗어나는 거. 그럼 여기에다가 불해, 그죠? 우리 바른 사유라는 것은 이 세상을 해코지하지 않겠다는, 그죠? 이 불의 사유. 이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유로 옮기고 있는 상가바는 생각이나 일으킨 생각으로 옮기는 윗닦아와 동의어다. 이렇게 주석서 문헌에 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사유, 바른 생각은 억수로 많죠. 그죠? 그런데 대표적인 거로 우리 수행자가 가져야 될 바른 사유로 출리, 악의 없음, 해코지 않음. 요 세 가지를 부처님께서 들고 있다는 거.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출가자는, 수행자는 어떻게 됩니까?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사유를 해야 됩니다. 됐죠? 맨날 저처럼, 그죠? 이영애나 덜먹이고, 김태애나 덜먹이고, 그죠? 이런 사유는 바른 사유가 아닙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악의가 없어야 됩니다. 특히 출가자는 어떻게 됩니까? 성내고, 그죠? 악의를 가지면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혼자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나 처음에 들어가고, 20대 때 막, 어떤, 그죠? 그 중진, 그때 한 50대인 스님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 스님이 막, 전화에 대놓고 있잖아요. 보살한테 막 쎄를 욕을 해대는 데 있잖아요. 정말 쇼크 받았어요. 내가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욕을 있잖아요. 막 전화기에 대놓고 쎄를 막 보살한테 그죠? 바다다다다다다다 봉암 샀습니다. 막 해대는데 막 와, 나중에는 뻥 해갖고 나중에는 뭐 한 10분 이야기했는데 야, 세상에 욕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구나. 이래 싶을 정도로 있잖아요. 와, 우리, 뭐, 외우라 하면, 외워서 해라면 그걸 못 할 겁니다. 와, 잘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죠? 출가자는 그렇게 욕하고 악이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세상 확 그냥 두 쪼가리 납비라. 그죠? 와, 이거 무시라. 그죠? 그죠? 또 어떻게 합니까? 뭐, 그죠? 확 가다가 그냥, 그죠? 다리에서 확 떨어져갖고, 낭떠러지 확 떨어져. 적사에 죄송합니다. 이런, 그죠? 악이나, 해코지되는 생각 이런 거 가지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출가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혼자 살다 보니까 이런 유혹을 잘 받습니다. 그죠? 근데 이 출가자들이 이런 말을 해대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은 꼭 요거 또 여기 요 힘이 있잖아요. 그죠? 예? 힘이 있으니까 또 그런 그게 됩니다. 또 어떤 비구니 스님은 그죠? 어떤 제가 거사가 와갖고 하도 그죠? 혼자 사는데 와갖고 하도 괴롭히서갖고 그걸 해서 갖고 세로만 가. 참다가 도저히 안 돼갖고 지장 기도를 했대요. 3일 기도로 저 처사 좀 죽읍이라고 죽게 해달라고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3일 기도를 했는데 3일 뒤에 그 사가 적사를 해버렸대요. 와 이거 겁나죠? 겁나죠? 겁 안 납니까? 출가자가 그래서 됩니까? 차라리 그죠? 그 저를 버리고 떠나는 게 막 그게 안 돼서 그렇게 하구나. 이해는 갑니다. 오죽 그죠? 괴롭고 특히 우리 비구니 스님 그죠? 혼자 그 토굴에 사는데 그죠? 그 마을에 그 거사가 와서 그래 애미기사 하면은 참, 그죠? 저라도 저 새끼 확 그냥, 돼, 엑스 해피라 막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오죽했으면 막 도저히 안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분하고 막 원통하고 막 도저히 방법이 없고 이렇게 막 기도를 했겠어요. 그죠? 그 정오에 가득 찬 마음으로 지장보살 기도를 했대요. 지장보살 하면 빨리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3일 기도해보면 정말 죽었대요. 적사했대요. 아, 이거 무시라. 그죠? 근데 어쨌든 제 이야기는 이제 출가자는 그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죠?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죠. 예, 그냥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죠? 우리는 바른 사유를 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바른 사유는 불자들이 세상과 남에 대해서 항상 지녀야 할 바른 생각을 말한다.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은 초기 경들에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애, 연민, 더불어 기쁨, 평온의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 우리 경으로 보면 저는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으로 옮깁니다. 우리 사범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북방에서는 뭐라 옮깁니까? 사무량심이라 그러죠. 그죠? 물론 우리 청정도론든 주석서 문헌에서도 이걸 다 사무량심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출가자는 뭡니까? 그죠? 뭡니까? 남을 그죠? 저주하고 해코지 하려는 이런 거 있잖아요. 감각적 욕망에 가득한 이런 생각 대신에 그죠?
자애의 염을 가져야 되고, 그죠? 자애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죠? 연민하는, 그죠? 이 세상을 연민하는, 연민의 생각을 또 품어야 되고, 그럼 이 세상이 잘 되고, 남이 잘하는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를 함께 기뻐하고,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결국은 이 세상사에 대해서 평온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걸 뭡니까? 우리 자비희사 이라잖아요. 그래서 자비희사를 저는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로 초경에 준해서 이야기하자면 요래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정사유는, 바른 사유는 이렇게 이런 나쁜 생각을 안 하는 것, 요렇게도 정의되고, 요거를 적극적으로 정의하면은 사무량심, 자비희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 요렇게도 정의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에서는 자비희사가 우리가 바른 사유도 이런 말은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됐죠? 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강부스님이 그러는데 자비희사가 정사유로 하더라.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뭡니까? 제가 응용해서 적은 겁니다. 경에는 요래 안 나타납니다. 경에는 세 가지 그 사유,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요것이 정사유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됐죠? 근데 이거를 응용해서 더 발전시키면은 자비희사의 마음도 바른 생각, 정사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요거는 제 이야기입니다. 됐죠? 근데 들어본 게 맞는 듯 하죠. 그죠? 근데 경에는, 그리고 주석서에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아직 못 봤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셋째는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은 뭡니까? 우리 어떤 거를 바른 말이라 그럽니까?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여인 거 이라죠. 그죠?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여기서 거짓말은 뭡니까? 망어입니다. 그죠? 그럼 중상모략은 양설이죠. 양설을 저는 여기서 중상모략으로 옮겼습니다. 그렇죠? 중상모략 하는 게 양설이죠. 요 가서 요 말하고 저기 가서 요 말하고 혓바닥이 두 개다. 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상모략은 저는 그 양설을 중상모략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면 욕설은 뭡니까? 악구죠. 그죠? 입이 시궁창입니다. 그죠? 악구입니다. 잡담은 뭡니까? 기어를, 이제 우리 기어는 뭐 꾸미는 말 이래 버리는데 한문으로 보면 그런데 이거를 원어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잡담입니다. 잡담. 잡담이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뭐라 합니까? 가십이라죠. 가십이라 하잖아요. 그죠? 맞죠? 또 영어 또 제가 또 아는 척 한번 해봤습니다. 요새 인터넷에 난무하는 게 뭡니까? 요 잡담이죠. 가십성 기사 이라잖아요. 막, 그죠?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에 있는 것부터 해서 전부 기자잖아요. 요새는. 그죠? 전부 기자가 되고 쓰는 게 뭡니까? 전부 잡담 쓰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잡담이 뭡니까? 연예인 기사. 그죠? 연예인 누가 어떻게 그냐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완전 가십거리잖아요. 유명한 연예인이 이래 했단다, 방귀 딴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야, 영애가, 막 급해갖고 화장실 뛰어가다가 방구를 뽕뽕뽕뽕뽕뽕 깨면서 갔단다. 이러면 뭡니까?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스트레스 받았다고, 그죠? 그 이쁜 영애가 방구를 뽕뽕뽕뽕뽕 깨면서, 그죠? 화장실 갔단다. 이러면 막 재밌잖아요. 정말로 가십거리죠, 그죠? 그래서 가십이 대표적인 잡담이, 물론 이제 그냥 잡담이라지만 일반 잡담보다는 뭡니까? 좀 더, 그죠? 전문화된 잡담. 됐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어는 요새 말로 옮기면 잡담이 저는 가장 가까운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됐죠? 그죠? 기어는 그냥 꾸미는 말이 아니고, 물론 우리 잡담이 꾸미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누가 뭐 캣단다. 그죠? 뭐 어떻단다. 그죠?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막 이제 그래 하는 거, 그죠? 이제 그런 겁니다. 이런 거를 여의는 것을 우리는 바른 말이라고 합니다. 그죠?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여의는 것. 그죠? 자, 그래서 또 주석서는 거짓말을 금하는 것 등도 거짓말 등을 삼가는 그죠? 인식들의 다양함 때문에 처음에는 여럿이지만 예류도 등을 통해서 성자가 되는 도의 순간에 이 내 경우에 대해서 일어난 해롭고 나쁜 행실을 가진 의도의 다리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처럼 도의 구성 요소를 완성할 때는 오직 하나의 유익한 절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합니다. 됐죠?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도에 아직 그렇게 깨달음이 안 들었을 때는 그죠? 우리가 그죠?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되지만은 깨달음이 드는 순간에는 이것이 뭡니까? 다 이제 우리가 그죠?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의 유익한 절제가 일어난다 이랬습니다. 절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외라마니, 그죠? 꾸살라 외라마니 이래면 절제는 이제 그 외라마니를 절제로 옮겼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여기서 절제는 주석서와 아비담마에서부터 많이 쓰이는 전문서로서 8증대 가운데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됐죠? 지금부터 나오는 게 있잖아요. 요 세 개를 절제라 이야기합니다. 됐죠? 바른 말, 바른 행위,
그다음에 바른 생계는 우리가 이 절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나쁜 짓 하는 것을 막고 우리가 그죠? 말 그대로 절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절제라 한다. 이제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제 거기다 동그라미 안 쳐놓고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바른 행위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살생, 투도, 사음을 여의는 것. 됐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해놨고. 그래도 이것도 우리 뭐 정어, 정명에 다 드러났다시피 그죠? 도의 순간에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일어난다고, 절제가 함께 일어난다고 보고, 그래서 이것도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371쪽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는 삿된 음행이 되었습니다. 삿된 음행을 삼가하는 것으로 옮기는 원어는 분석경에는 브라마 짜리아 외라마니 순결하지 못한 삶을 삼가하는 것,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또 넘겨서 보면은 그죠? 372쪽에 그 보면 첫 번째 우리 줄 맨 뒤에 보면은 같은 부분에는 모두 까메수 미차짜라 외라마니 삿된 음행을 삼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경우는 뭡니까? 그죠? 순결하지 못한 삶을 삼가하는 것. 이건 뭡니까? 모든 음행을 삼가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누구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출가자는 이 음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출가자한테 말씀하실 때는요, 모든 음행을 금해라. 됐죠? 당연하죠, 그죠? 그것을 그 브라마짜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브라마짜리야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범행, 청정범행이라잖아요, 그죠? 청정범행으로 하는 그 원어가 브라마짜리합니다. 브라마가 뭔가 하면은 우리 범천을 이야기하고 앞에 나간 우리 자비히사 이것도 우리 범행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청정범행이라 할 때 브라마짜리아는 뭡니까? 여기 나온 식으로 여기 브라마짜리아를 옮긴 거거든요. 모든 음행을 전부 금하는 겁니다. 그죠? 뭐 부부관계든 뭐든 그죠? 온갖 종류의 음행을 다 금하는 거를 우리는 여기서 그죠? 그 브라마짜리라 합니다. 그래서 출가자들한테 설하실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생활을 완전히 금하는 것으로 비구와 비구니 계목에 속한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념치경과 진리의 분석경 등에서는 같은 부분에는 한 장 넘겼습니다. 그죠? 모두 까메수 미차짜르 외라마리로 나오는데 이거는 삿된 음행을 삼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자들이 지키는 계목에 속한다. 됐죠? 제가자들이 모든 음행을 다 금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교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불안자나 돼야 이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출가자는 모든 성행위를 금하는 것이 삿된 음행을 삼가하는 것이고 제가자는 부부관계 이외의 성행위를 금하는 것이 된다. 됐죠, 그죠? 네, 우리 일반 알고 보면 또 상식입니다, 그죠? 그다음 다섯째는 바른 생계입니다. 자, 바른 생계는 바른 생활 수단입니다. 바른 직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삿된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계로 생명을 영위하는 것 이렇게 해서 쭉 제가 또 적어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372쪽 그죠?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다른 경들의 설명을 보면 출가자는 무소유와 걸식으로 삶을 영위해야 하며 특히 사주, 관상, 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 출가자가 지켜야 할 바른 생계 등의 계행은 디가니까의 제1권 계엄품에 포함된 법망경 등 13개의 경들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출가자는 그죠? 모든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생계 그죠?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출가자가 의지해야 될 건 뭡니까? 말 그대로, 그죠? 무소유와 걸식입니다. 됐죠? 우리 사실 지금 걸식은 안 하지만은 우리는 이거, 뭐 걸식은 얻어먹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절에서 먹어도 얻어먹는 거잖아요. 그죠? 신도님들이, 우리가 곡식 농사를 지어서 먹는 게 아니고 신도님들이 보시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가자는 이런 무소유와 걸식이 기본입니다. 그죠? 그리고 특히 우리 어딥니까? 디가니까야 여러 경에 보면은 특히 출가자가 해서는 안 되는 거,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거, 사주, 관상, 점. 아이고, 요거, 그죠? 요새 우리나라에 요거 해갖고 먹고 사는 경우 많죠, 그죠? 아닙니까? 제가 잘 못 봤나?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그죠? 적어도 평생, 그죠? 이래 사주, 관상, 점, 이런 거 해서, 그죠? 그 생계를 이제 영위하겠다. 이런 생각은 싹 버려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들도 앞으로는 절에 다 주지하실까, 대부분은 주지하실까 합니까? 그죠? 그 주지를 하면은 진지하게 해서, 그죠? 정말로 우리가 바른 방법으로, 그죠? 그 신도들을 제접을 하고, 그죠? 우리 먹고 사는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 하려면 많겠지만, 그죠?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그 다음에 제가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자가, 그죠?
그 무소유와 걸식으로 살아라면 불교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373쪽입니다. 제루에 제가자는 정당한 직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당한 직업으로 안구 따르니까 장사경이란 한 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처님께서 제가자가 해서는 안 되는 직업을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자, 안 되는 장사로 뭔가 하면 첫째 무기 장사, 둘째 사람 장사, 셋째 동물 장사, 넷째 술 장사, 5째 독약 장사. 우리가 음해볼만 하죠, 그죠? 그 무기 장사 하면 안 되고요. 또 그 사람 인신매매 하는 거 하면 안 되고요. 동물 장사도 그죠? 살아있는 거니까 하면 안 되고. 근데 어쨌든 동물 장사도 요새 걸어보면 좀 걸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특히 뭡니까? 술 장사. 그죠? 야, 어디 가갖고 있잖아요. 신도님들한테 법회하면서, 그죠? 요거를 탁 이야기하려니까, 괜히 또 이야기하고 신도님들이 마음이 상처받는 거 아닌가 싶은 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또 출가자들이니까 경이 여러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경이 그죠? 부처님께서 제가자들이 해서는 안 된 직업으로 요 5가지를 이제 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처럼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를 실천하는 지계의 생활은 그 자체가 8정도의 고귀한 항목에 포함되고 있는 실참 수행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계를 지키는 것은 8정도의 거룩한 우리 도닦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6째는 우리가 바른 정진입니다. 정정진. 이거는 이제 하도 많이 나오고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정진하면 뭐가 떠올려야 됩니까? 선법, 불선법. 됐죠? 선업이 아니고 선법, 불선법입니다. 그래서 불선법에 대해서 2가지, 선법에 대해서 2가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노력, 바른 정진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것도 그래서 그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선법, 불선법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바른 정진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정도의 6번째 바른 정진은 이래 된다. 그렇게 다 해보니까 경에서 그죠? 우리 37 보리분법에서 그죠? 우리 정진이 9번 그죠? 정진에 관계되는 것이 이제 9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7번째는 그 보면 바른 마음 챙김 정념돼 있죠, 그죠? 정념의 내용은 우리 신수심법 됐죠. 그래서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며 머무는 것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 바른 마음 챙김이야말로 8정도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수행 기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수행 3경에서 우리 앞에서 이미 다 봤습니다, 그죠? 앞에서 이미 우리 바른 마음 챙김하면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바른 마음 챙김이야말로 8정도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수행 기법이다.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를 먼저 몸뚱이, 느낌, 마음, 심리 현상들 즉 신수심법으로 해체해서 이 중의 하나에 집중한 뒤 그것을 무상하고 괴로우며 무아라고 통찰할 것을 쓰라고 계신다. 마음 챙기면서 중요한 것은 해체다. 됐죠, 그죠? 그리고 또 막 해체 또 나옵니다. 중생들은 무언가 불변하는 참나를 거머쥐려 한다. 이것이 생사윤회의 가장 큰 동력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라는 존재를 해체해서 관찰하지 못하면 진안이, 대안이, 마음이나 하면서 무언가 실체를 세워 이러한 것과 합일되는 경지점으로 깨달음을 이해하게 되고 이런 것을 불교의 궁극으로 오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되니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이랬습니다. 이거는 앞에 19장에서 즉 229쪽에서 그죠?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마지막은 뭡니까? 8정도의 마지막은 바른 삼매입니다. 어떤 것이 바른 삼매입니까? 예. 초선, 2선, 3선, 4선이라는 4선, 4가지 선이 우린, 그죠? 바른 삼매입니다. 그죠?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 4선에 들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극복이 돼야 됩니까? 5가지 장애가 극복되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5가지 장애를 적어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5가지 장애를 극복하고 삼매에 드는 것. 이건 저 뒤에 또 442쪽에 나옵니다. 앞에서 다 봤습니다. 선의 각지, 중요한 거 뭡니까? 5가지 이라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심사, 희락정. 그리고 제4선에서는 사.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8정도의 기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8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3학과 배대가 됩니다. 8정도의 8가지 항목은 개정의 3학과 배대가 됩니다. 자, 432쪽 한번 펴보십시오. 자, 432쪽하고 433쪽에, 그죠? 그거 보면은, 그죠? 그 보면은, 죄송합니다. 434쪽입니다. 433쪽하고 434쪽. 433쪽 제일 밑에 보면은 전통적으로 8정도를 3학으로 나눠서 설명해도 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상태니까 주석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한 페이지 넘기면요.
도란 8가지로 된 성스러운 도인이 깨달음을 위해서 닦는 것이다. 여기서 계에는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수단 3가지가 포함되고 됐죠? 팔정도에서 그죠? 바른 말, 정어, 정업, 정명 이 3가지는 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정에는 그죠? 정 혹은 삼매는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 그리고 정정진, 정념, 정정의 맨 마지막 3가지가 그죠? 우리는 정학에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해학에는 통찰지에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첫 번째 처음의 2가지가 해학에 해당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팔정도는 삼학에 배제된다. 됐죠? 그리고 삼학은 초기 불교의 가장 중요한 수행인 팔정도에 배제된다. 요리 됩니다. 그래서 요 출처를 434쪽 이렇게 적어 놓고 또 다음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팔정도 각 항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374쪽으로 가서 그죠? 그 4번에 부처님 최초의 설법은 팔정도다. 됐죠? 그죠?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초전법륜경이라 그러는데 그죠? 자, 이거를 우리는 제가 쭉 적어 놨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더라도 이거는 그죠? 좀 중요한 거니까. 요거는 안 읽어봤지 우리가 그죠? 초전법륜경 요 앞에 부분 안 읽어봤죠? 앞에서 읽어봤나? 안 읽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 중요한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그죠? 376쪽 제류에까지입니다. 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부터 해서 375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바라나시에서 이시바타나의 녹야원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5비구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2가지 극단이 있다. 시 둘인가?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2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에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이다. 그래서 경에서 보다시피 어떤 게 중도입니까? 팔정도가 중도라고 부처님이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최초의 설법은 여기서 보다시피 그죠? 우리가 팔정도를 그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초의 설법은 팔정도다 이랬고 그죠? 그다음에 또 이제 5번에서 그죠? 팔정도의 중요성에서 팔정도는 최초 설법이지만 아울러 또 최후 설법이기도 하다. 됐죠? 그죠? 됐죠? 그래서 이건 저는 앞 시간에 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후 설법으로 있잖아요. 그죠? 이 팔정도가 있는 집단이 진짜 사문이다. 팔정도가 있을 때 첫 번째 사문도 있고, 두 번째 사문도 있고, 세 번째 사문도 있고, 네 번째 사문도 있다.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사문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왜 그렇다 했습니까? 이건 어디에 배대된다 했습니까? 주석서문에 의하면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각각 예류, 일례, 불한, 아라한 이 불교의 내무리 성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주석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 밑에 주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부처님께서죠, 반자식한테, 그죠? 내가 전생에는, 그죠? 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죠? 전에는, 그죠? 옛날 전생 이런 데는, 그죠? 범천에 태어나는 것밖에 이야기를 못했다. 그죠? 왜? 그때는 팔정도를 통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금생에는 이제 그죠? 팔정도를 수행해서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그죠? 팔정도를 그죠? 닦아서 그죠? 해탈 열반을 실현할 것을 나는 가르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쭉 그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78쪽 그죠? 그래서 그 제일 위에 첫 번째 문단을 보면 그죠? 첫 번째 문단을 맨 마지막에서 보면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최초 설법도 중도인 팔정도로 시작하셨고 최후의 설법도 팔정도로 마무리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팔정도가 중도다. 계속 나오죠. 그죠?
그래서 팔정도가 중도돼서 그 쭉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도 하면은 뭡니까? 중론에 나타나는, 그죠? 우리, 그죠? 그 1, 2거래 유무단상이나 공가중, 삼관 이런 거를 떠올리지만은 초기경에서 보면은 팔정도가 중도다. 그죠? 오히려, 그죠? 우리 1, 2거래 유무단상, 그죠? 공가중, 삼관 이라 하는 것은 초기경으로 보자면은 중의 견해로 봐야 된다. 됐죠? 그죠? 중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기서 보면 중도를 중 플러스 도 이렇게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극단, 양극단 예. 그 중을 말하는 거 도는 팔정도를 말하는 예, 예. 그렇게 설명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중도가 팔정도라고요. 그 위에 양극단을 여인 그것은 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양극단을 여인 것이 뭐냐? 그게 팔정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중이라고 앞에도 설명하셨고 이 중도라고 하실 때 팔정도라고 딱 해버리면 그 말에 대한 의미가 중도라 말이 필요 없다. 팔정도로 해버리면 아니죠. 팔정도가 우리가 그죠? 양극단을 여인 이제 도닦음이 뭐냐? 그죠? 우리 말로는 양극단을 여인 도닦음이라잖아요. 그 구체적으로 뭐냐? 이래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양극단을 여인 도닦음이 뭐냐 하면은 그게 팔정도가 양극단을 여인 도닦음이다. 이래 된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야기 하지 맙시다. 하면 또 혼란스러워집니다. 제발 있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지내서 이야기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는 좀 혼자 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스님하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 또 제가 되다 보면 스님은 또 이야기를 할까 하면 반론하고 이러면 막 오래 가니까. 그죠? 이제 여기서 끝냅시다. 됐죠, 스님? 불만이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이해해 주십시오. 예. 예? 그래요. 예. 자,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중도의 중요성에서, 그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정규를 해서 중도의 의미해보자. 첫째, 거듭 강조하거니와 중도는 팔정도이다. 대승불교에 익숙한 우리는 중도하면 1, 2거래 유무단상, 그 적어놨죠. 그죠? 을 여인 것으로 정의되는 팔불중도를 이야기합니다. 팔불중도는 제가 이거 다 찾아봤어요. 그냥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갖고, 그죠? 뭡니까? 제의 신주단지. 뭐가 신주단지입니까? 아, 요놈은 시베타, 그죠? 요거로 딱, 야, 저는 팔불중도 이라면서, 그죠? 어떤 사람이 어디서 인터넷에든가 뭐 딴지를 걸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죠? 뭐, 중론송에는 안 나타난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가슴이 덜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죠? 와, 이구야. 그죠? 그죠? 팔불중도란 말을 제가, 그죠? 말씀했는데, 이거 만일에, 그죠? 뭡니까? 중국 논서에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야기한 게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와, 이거 싶더라고. 그래, 막, 부르륵 해갖고 시베타 딱 찾아보니까, 아, 팔불중도란 말이 딱 뜹디다. 그래서 막, 휴, 이랬어요. 와, 이거, 그죠? 그래서 요 밑에 해놨죠. 팔불중도는 그 253번 주예입니다. 그죠? 중국 길장 스님의 중관 논소에 여러 번 나타나는 대승불교, 특히 한국 불교에서는 잘 알려진 수로다. 됐죠? 있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팔불중도나, 어디가 붙노? 그죠? 팔불중도나, 공가중 삼으로 정리되는 중론의 삼재계, 요 딱 출제까지 밝혀놨습니다. 를 먼저 떠올리지만, 초기경에서의 중도는 영명백백하게 팔정도다. 그죠? 특히 삼재계는 연기적 현성을 공가중으로, 그죠? 통찰하는 것을 중도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중론에서 말하는 중도는 연기에 대한 통찰이지, 이것은 위에서 보았듯이 팔정도의 첫 번째는 정견의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로 있잖아요. 그죠? 254번 주예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중론송이거든요. 중론송 삼재계입니다. 우리한테 잘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은 인연소생법, 아설적시공, 적유시가명, 여기시가명, 영명중도 이래 나오고 거기서 이제 이 중도라가 그죠? 뭐에 있는가 하면 그죠? 어디고 그죠? 그래서 갑자기 막 빨리 해버리려 하니까 그런데 그죠? 요 안에 보면은 그 브라티 팟 나오죠. 254쪽 253번 거기서 산스크리트 쫙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그죠?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그죠? 브라전얍띠르 그죠? 우빠다야 그죠? 브라티 빠트 이래 나오죠. 그죠? 브라티 빠트 이게 뭔가 빠티 빠다입니다.
빨리로 하면 뿌라띠가 빠띠거든요. 빠띠 빠다인데 여기서는 그냥 그죠? 뿌라띠 빠뜨로 나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죠? 여기서 그 도따끔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맞대마 나오죠, 그죠? 맞대마는 뭡니까? 중간이죠. 그래서 뿌라띠 빠 맞대마 이게 뭡니까? 중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송이다 보니까 운율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중도를 뭐로 봅니까? 앞에 말하는 그죠? 공가중 삼관을 여기서는 중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초기경에서 말하는 중도의 의미하고 우리 반야중간에서 말하는 중도의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초기경에서는 팔정도가 중도고 여기서는 뭡니까? 공가중 삼관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중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됐죠? 모르겠어요? 모르면 그만입니다. 이거 모른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말로 이야기했노, 그죠? 저도 웃긴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 이런 알아야 됩니다. 됐죠? 초경에서 중도는 팔정도. 그죠? 그 이제 중론송에서는 공가중 상관을 그죠? 중도를 한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고려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냥 쭉 넘어갑시다. 그죠? 그래서 380쪽입니다. 또 이제 저희 신주단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저자는 시베타로 중도를 검색해 보았다. 아함 등 초기 불교에 관계된 한역경전들을 제외한 여러 대성의 한역경전들과 논서들에서 중도는 중관론소의 팔불중도를 뜻하거나 역시 중관론소의 원리이변명의 중도, 그죠? 그 법보단계의 정리양변, 그 다음에 상리양변명의 중도, 그 다음 중론송의 삼재기에 설명한 사문에 나타난 이유무 이병 고명의 중도,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중도를 이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어디에도 중도를 팔정도로 설명한 곳은 저자가 전체를 다 찾아보지 않은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보지 못했다. 됐죠? 초기에서는 중도가 팔정도인데 여기서는 다 뭡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양변을 여인 것, 그죠? 중의 견해를 중도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반야 중간 계열의 경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유식 계열과 예래장 계열과 선종 계열의 경론도 그러하다. 심지어 아까 이야기한 겁니다. 빨리의 주석서들까지도 유모 양극단을 여인 중간을 중도로 설명하는 곳이 나타난다. 출처 밝혀놨죠. 그죠? 그러니까 후대에서는 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도를 유무 중도나 고락 중도나 팔불 중도로 이해하는 것은 후대 모든 불교에 다 적용되는 시대적인 상황인지도 모른다. 그죠? 그죠? 그리고 저자가 알고 있는 나름대로 교학과 수행에 열심인 모든 한국의 구참스님들도 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초기 불교를 본격적으로 접하기 전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그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글을 다 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죠. 380쪽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중도를 견해나 철학으로만 보지 말고 부처님께서 고구정령이 말씀하신 팔정도라는 실천 체계로 이해해서 중도를 실천으로 받으려야 한다는 것이 제가 그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럽니다. 여기 첫 번째 그래서 그죠? 중도는 팔정도다. 이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그죠? 거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죠? 중도는 철학이 아니라 실천이다. 됐죠? 그죠? 그냥 견해로 보면 안 되고 초기경에서 중도는 실천이다. 요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셋째, 읽어보시면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셋째는 중도로 표방되는 수행은 총체적인 것이다. 됐죠? 자, 부처님께서는 도를 8가지로 말씀하셨지 어떤 특정한 기법이나 특정한 하나만을 가지고 도라고 하시지 않았다. 그죠? 그러므로 이러한 8가지가 총체적으로 조화롭게 개발된 우리 삶 전체 있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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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죠? 견해부터 해서 그죠? 우리 몸, 그죠? 말 이런까지 총체적으로 우리 직업까지 있잖아요. 총체적으로 우리가 그게 도가 돼야지 어떤 하나만을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수행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실천을 하지 않고 기법, 즉 테크닉만으로 이해하려 된다. 그래서 가나선만이, 연불만이, 기도만이, 윗바사나만이 진짜 수행이라고 우기면서 극단으로 치우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중도가 아니요 극단적이요 옹졸한 도일 뿐이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 넷째 중도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그럼 중도가 우리는 어디서 실천했냐? 그죠? 내가 그죠? 그죠? 내 밥 먹고 나서 해야지. 그죠? 내일 아침에 해야지. 그죠? 이래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중도를 실천해야 된다. 팔중도를 실천해야 된다. 이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380쪽 제일 밑에 보면요.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보면 그러므로 도는 매 순간 머무는 곳 바로 지금 여기. 그죠? 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임재 스님은 즉시 현금 객무 시절. 그죠? 즉시 현금입니다. 우리 현금 인출기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카드 탁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금이 즉시 탁 튀어나오죠?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좀 너무 딱딱하게, 그래서, 그죠? 그래서 임재 스님이, 그죠? 즉시 현금 객무 시절, 바로 지금 여기일 뿐이지 다른 호시절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선종에서 지금 여기는 강조되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초기 도체에서
이제 그 디테와 단매거든요. 원어는 디테와 단매고 서양 사람들은 here and now로 번역합니다. 아, 요 정도는 요거는 한 100단어 수준이죠. 그죠? here 여기, now 지금, and 요 정도는 저도 압니다. here and now로 서양에서는 정착이 됩니다. 지금 여기.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선종에서도 그죠?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는 이제 그 선종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여기 해놨습니다. 그 다음 다섯째, 중도는 382쪽입니다. 중도는 한 방에 해치우는 거 아니다. 그죠?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뭡니까? 그죠? 한 방에 빵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산서크리트도 다 알아삐고, 영어도 다 알아삐고, 그죠? 그죠? 확 그냥, 그죠? 뭡니까? 천장에서 뭡니까? 100톤, 1000톤, 10,000톤 되는 금덩어리가 확 떨어져 버리고, 됐죠? 그죠? 그런데, 이제, 초기 불교를 보면 중도는 한 방에 해치우는 거 아니다. 수행 특히 팔정도에 관한 한 초기 불전에서 거듭 강조하시는 부처님의 간곡한 말씀은 닦고 많이 공부 짓는 거. 됐죠? 이거 제가 억수로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닦고 많이 거듭 많이 부처님께서는 그죠? 수행은 거듭해서 하고 많이 many 그래서 많이가 many하고 많이하고 뭐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중도는 팔정도를 많이 닦는 것이다. 본부는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도인 팔정도를 실천하고 그럼 깨닫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합니까? 탁자 위에 탁 올라가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깨달은 분들은 팔정도로서 깨달음을 이 땅 위에 구현하신다. 그래서 주석서들은 전자에 해당 경우를 예비 단계의 도라고 앞에 계속 나왔죠, 그죠? 그죠? 전자와 후자에 다 적용되는 것을 혼합된 도라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출세간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그죠? 출세간도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이 팔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닦을 때도 예비 단계의 도도 되고, 도를 닦고 나서도 팔정도를 성취해서 깨닫고 나서도 팔정도를 실현합니다. 부처님이 일대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해보라면 우리는 뭐라 할 수 있습니까? 팔정도의 구인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그죠? 깨닫고 나서 45년 동안 살다 가신 그 행적이야말로 팔정도를 구현하고 가신 거 아닌가? 그죠? 바른 견해를 이 세상에 펴시고, 그죠? 바른 사유를 하셨고, 그죠? 정업, 정명을 하셨고, 그죠? 바른 마음 챙김을 하셨고,